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우리가 보았던 것이 가장 큰 상업적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도시에서 북쪽으로 35마일을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스무나 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서 다시 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40마일 올라가고 동쪽 내륙으로 10마일 정도 들어간 곳에 버가모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버가모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다시 40마일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그곳에 두아디라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부터 큰 협곡이 밸리가 쭉 내려오는데 그것이 4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밸리의 북쪽 지역에 두아디라가 있다면 남쪽 지역에 4대 지역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는 조금 잘못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4대 지역과 두아디라 지역이 조금 더 밑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대는 에베소에서 동쪽 지역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와 4대 지역이 거의 같은 후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대 도시는 아주 독특한 지역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4대 지역은 과거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문명들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두아디라로부터 내려오는 긴 협곡의 남쪽 끝부분에 있는데 협곡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골짜기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암벽이 450m 정도 북쪽으로 하늘로 치솟아 있는 곳입니다.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중국의 장각에 가면은 그런 기암 절벽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몇백 메다가 그냥 암벽으로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남쪽만 평지로 이어지고 동, 서, 북쪽은 거의 350m에서 450m에 이르는 아주 거의 절벽에 가까운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천년 요새와 같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은 알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무지하게 큰 알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48m와 100m에 해당하는, 즉 160feet by 300feet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알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알테미스 신전에 기둥이 78개가 있는데 한 기둥의 높이가 17m에 해당하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새처럼 완벽한 4대 도시가, 리디아의 수도였던 그 도시가 두 번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래서 남쪽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절벽 쪽에서 지키는 파수병들은 누가 저렇게 400m 이상 되는 암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을까 해서 수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태만하게 게을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군은 도저히 그를 공략할 수 없으니까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 450m를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뒤쪽에서부터의 공격에 의해서 4대는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또다시 똑같은 공격에 의해서 그들은 두 번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대 지역의 특징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조건들, 천년의 요새라는 것을 믿고 깨어있기를 게을리한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4대 교회를 살펴보는데 4대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칭찬이 없이 책망부터 시작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을 1절부터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7교회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는 부분이 그 교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 영을 가졌다. 그 7 영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7번에 걸친 복 있는 사람들, 세븐 비에리튜드 할 때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7 영이 성령이 7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 역할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사역, 활동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 땅에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세 번째는 총명의 신입니다. 총명은 모든 것을 또한 이해하는 신으로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략의 신이요 카운슬링을 하는 그러한 신이요. 다섯 번째는 재능의 신이요 능력의 신 might, 굉장히 능력 있는 신이요. 여섯 번째는 지식의 신이요.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성령 그러면은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났던 기적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구약에서부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7가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끊임없이 vigilant,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7가지의 직업이나 7가지의 묘사가 있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또는 여러 가지 동창회에서 7가지의 역할을 만났다면 정말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쁠 것입니다. 7가지의 성령의 활동은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7영과 7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았을 때의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의 특징은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모양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활동의 영역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7교회, 즉 6개의 다른 교회에서는 늘 거기에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비교적 평안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핍박이 없을 때에, 고난이 없을 때에 교회는 평안하다 하면서 오히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혹은 제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 전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형상의 평화는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지 혹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살았다 하나 죽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5가지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활용해야만 겉모양은 살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wake up, 자다가 깨라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정학적인 요소들 450m에 이르는 그 암벽을 믿고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2번이나 멸망당한 4대 도시에 대한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대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이 언제 어느 시간에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24시간 보초들이 순번을 바꾸어 가면서 철통같이 경계를 하여야만 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롭다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신약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Wake up,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깨어 섬기고 깨어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서 주와 동행하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지 말고 깨십시오. 두 번째는 한글 성경에 굳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strengthe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훈련시키십시오.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 크게 보면 별것 아닌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을 강하게 훈련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자들을 굳세게 힘을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훈련하십시다. 더욱 강하게 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힘들 때가 있죠. 육신이 힘들고 사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 번째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remember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 즉 복음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까지 포함되어지겠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렸다 해도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는 것,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 우리가 들었던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하는, 메디테이트 하는 것도 리멤버의 한 종류입니다.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했을 때 큰 개념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brooding over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치 어미 닭이 계란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일 동안 그 계란 달걀에 어미 닭이 그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앉아있으면 계란이 깨어지고요. 그렇다고 너무 자기의 몸을 고추 세우면 계란에 적정한 온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계란은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21일 동안 그 계란에 정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품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깨어날 때까지 brooding over, 거기에 계란에 올라타 있는 모습, 그것이 묵상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반려견, 개를 키운다고 할 때에 큰 뼈다귀라고 하죠. 큰 것을 하나 던져주면은 개가 그것을 다 먹지 못하니까 가서 추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가지고 놀다가 심심하면 또 딴 방에 가서 뭐 주인과 함께 놀다가 또 배고프면은 달려와서 자기가 먹던 것을 또 씹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 뼈를 가지고 놀고 먹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가 직장생활, 학교생활 바쁘게 지내시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생각이 나서 그 성경에 돌아와서 읽고 묵상하고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기의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그 자리에 돌아오는 모습을 또한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트의 원래 히브리어는 조용한 소리로 엎조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항상 다니면서 중얼중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하는 그것이 묵상입니다. 한번 큐티했다고, 한번 15분 성경을 읽었다고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또 생각하고 맞아,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것이지, 어떻게 지금 상황에 적용할까,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묵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묵상은 나 오늘 성경 한 장 읽었으니까 오늘 할 것 다 했어요, 끝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obey, 지키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실생활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내 머리에 다시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하라, repent.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혹은 생각도 못하고 잊고 지나간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5가지 순차적으로 지켜야 할 동사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Wake up, strengthen, remember, obey, repent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약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아리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아리 토리 신부님이신데요. 그분은 장로교 출신으로서 나중에 성공의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의 강원도 황지에 그게 예수원이라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도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께서 일생의 좌우명으로 가졌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2000년 혹은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까? 이것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신화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성경이 진리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고민스러울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의 할아버지가 D.L. 무디와 함께 시카고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신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이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 해군에 가입하게 되었고 해군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 그의 가슴에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성경이 진짜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무엇이 다른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리고는 그가 성경을 읽은 것은 그냥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말하고 성경에서 하라고 행하는 대로 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군에서 제대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한국의 선교사로 가셔서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을 짓고 지저스 AB라고 하는 예수원을 짓고 거기서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농사도 짓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영성훈련을 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대학생 때에 그 대천덕 신부님의 강연을 듣고 도전을 받고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성격과 제 삶이 과거에 나를 알던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이 있으면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해 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주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저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도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나의 생각과 삶을, 나의 인간관계를 바꾼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삶을 바꾸셨기에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회개하며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예수님도 오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는 정말 며칠을 굶은 배고픈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는 그것을 못 보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마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죽어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젊은 날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자랑하였지만 연세가 드시거나 혹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공부나 직장에 너무 바빠서 계속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챔피언에 계속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의 NBA나 많은 프로스포츠 가운데 몇 년 연속 우승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절치부심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한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로서 살았다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대 교회를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 4대 교회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살아가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표현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한
그 교회 가운데 불과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아 흰옷을 입고 입장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흰 옷을 입은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라는 흰 옷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부분이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혼식장에 신부가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순백의 깨끗한 옷을 입고 입장을 하는데 그 옷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성가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곡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는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네.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또 오늘 함께 찬양했던 가운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되겠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참 재미난, 정말 기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홍길동, 너는 나의 순결한 아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의 입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상상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혼자서 상상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 기쁠까? 부끄러워할까? 나의 모습이 어떨까? 정말 멋진 장면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는 것, 너무나 멋진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정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동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 5가지의 동사를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열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고 힘차게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자기 관리에 대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참 우리를 좋아했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5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서성인 타고르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타고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타고르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어디에 갔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네 번째, 오늘은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 번째, 오늘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옳지 못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에게 매일 5가지를 질문하여라. 이것이 자기를 이기게 하고 인생을 살리게 하는 질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5가지의 동사를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시성 타고르가 이야기하는 이 5가지의 질문을 던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신앙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멋지게 입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